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폭발하는 감정을 다스린 아비가일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25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울의 폭발하는 감정 앞에서 다윗은 언제나 인내하며 그 감정을 쉽게 끌어올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동했고요. 또 자신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윗의 감정이 오늘 말씀에서는 어이없게도 이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자로 인해서 폭발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의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진격까지 하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의 생애에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비가일입니다. 이 인물이 어떻게 다윗의 폭발하는 감정을 막게 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몇 안 되는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성경은 나발을 소개하면서 먼저 그가 심히 부자였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야 그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한 인물의 대표적인 것, 그 인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나발에게는 재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나발이라는 어떤 한 사람의 성품, 성격, 그의 모든 면들보다 이 재물이란 면에 목적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나발의 삶은 재물로 정의된다. 4절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고대 근동 유목민에게는 양털 깎는 것이 큰 절기고 축제, 행사였습니다. 농경 문화권의 가을철 수확기가 큰 행사인 것처럼 유목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발이 3,000마리나 되는 자신의 양털을 깎는다는 이 소식을 접해들은 이제 다윗, 자신의 부하 10명을 파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은 자신들이 이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양들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었다라는 것을 이제 상기하면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 집안은 평강하라. 말로는 이제 평강을 요구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 주면 알지? 협박이 어느 정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집안의 평강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으면 너의 부를 좀 나눠달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600명의 군사들을 거동한 이 집단은 어떻게 보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을 펼칠 경우 나발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당연히 나발, 다윗에게 무언가 줄 거다, 나에게 무언가 주겠지라는 그 기대를 했지만은 나발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아비가일,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말하기를 미련한 자였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좀 세게 나옵니다.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는 이 말은 나발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의 협박을 나발은 다시 협박으로 맞받아칩니다. 나 너 지금 여기 왜 왔는지 안다. 너희 주인을 떠나서 여기 왔지 않냐?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 왔지 않냐? 내가 신고할 수도 있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분개한 나머지 200명은 놔두고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진격을 하게 됩니다. 분명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게 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발의 양떼를 잘 돌봐줬는데 거기에 대한 응당한 감사의 표시는커녕 자신을 협박하고 있으니 어떤 분노를 표출할 만하죠. 그러나 이전에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킨 적이 없음을 볼 때 오늘의 장면은 다윗에게 꽤 의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걸 말해줘요. 권력은 타락할 수 있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의해라.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대하여 그랬듯 다윗도 나발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듯이 다윗도 나발 집안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진격합니다. 다윗이 가진 힘, 그것이 지금 폭력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사역의 성공을 맛보았을 때, 그때가 사탄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의 감정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어떤 계획과 판단과 생각과 감정이 앞설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자각하지 않으면 우린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타인을 보며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세워지길 바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욕심에 욕심이 더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 외에 스스로가 나 자신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실 거예요. 다윗이 나발을 치러 나서는 순간 나발의 하인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그날이 있었던 일을 이제 보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집안의 가장인 나발에게 하인이 보고하지 않고 아비가일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발은 집안의 가장이었지만 집안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집안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은 상황의 급박함을 듣고는 다윗에게 보낸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날 때 그 앞에 엎드립니다.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먼저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대한 이 호칭을 내 주로 존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말해요. 아비가일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불찰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이 일을 알았더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보낸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상대 앞에 무조건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대화를 시작하고요. 상대의 감정이 조금 누그러졌을 때쯤 자신의 입장을 살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에게 감정으로 대응하면은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 내가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말인가? 무대응하라는 말인가? 그거는 꼭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자존심 죽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에게 무대응하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 지는 것처럼 보이죠. 자존심이 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을 상대방의 감정에 써야 될 이유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들, 에너지들을 왜 상대방의 감정에 맞춰줘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응하는 것,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있어요. 참고 인내하며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시간을 다른 더 중요한 곳에 쏟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은 시야가 좁아져요. 어떤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사건이 있을 때 그 이전에 좋았던 것들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조그마한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더 중요한 일들을 망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자신이 다윗 앞에 서게 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아비가일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다윗에게 지금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원수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다윗은 계속 높여주고 나발은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또한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인정합니다. 다윗을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는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도망자 신세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윗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아비가일이 계속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을 인정해주는데 어떻게 계속 진격할 수 있겠습니까? 31절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마지막으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텐데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스스로가 보복하려고 했다든지 그런 이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된다. 당신의 양심에 가책이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지금의 상황에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다윗이 나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군사를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발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폭발하는 감정과 그리고 나발의 어리석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추스려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든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앞으로 왕이 된 다음의 일까지 바라보게 함으로써 다윗이 순간에 어떤 욱하는 감정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왔어요. 오늘 우리가 아비가일의 이 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정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나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타인을 인정해주고 타인을 세워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 이기는 방법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